여러분 오늘 교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서 교재를 가지고 가십시오. 교재. 그 교재 없는 분들은 여기 나중에 요 새 책을 가져가고 명단을 여기에다가 적어요. 소속 이름, 와드하고 이름을. 그래서 여기 앞에 교재를, 오늘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교재가 필요해요. 자, 오늘은 교재에 어느 쪽을 공부하는가 하면은 교재 31쪽을 보십시오. 31쪽. 31쪽 보세요. 31쪽 보면 거기 대화라고 나올 거예요. 대화. 볼륨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볼륨 큰 거 같아? 예. 지금 어때? 마찬가지야? 좀 울려요. 조금 울려요? 네, 울려요. 조금 울린다. 그럼 조금 맞는 거고. 조금 맞는 거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디 보자. 지금도 울려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지금 어때? 좋아요. 괜찮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인물 자료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장 보면은 공주는 등이 가려워. 공주는 등이 가려워. 이거 한번 봅시다. 무슨 예전에 우리 신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잠시 발췌했는데 오늘 공과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공주는 등이 가려워. 방송인 이승용 씨가 기고한 글이에요. 아침의 향기라는 코너에다 기고한 글인데 한번 같이 나눠보죠. 일전의 방송을 통해 공주는 등이 가려워라는 제목의 프랑스 동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 지면에 소개하고 싶다. 연인관계, 부부 사이, 더 나아가 인간관계학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동화이다. 유인물 두 번째 장. 이렇게 생긴 거. 두 장이 세트네요. 뒤에 보세요. 뒤에.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책에 50살 그래? 어디 읽으시나? 자, 유인물 두 번째 장입니다. 저기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더 나아가 인간관계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동화다. 책을 아주 좋아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그만 모기에 물려 등이 가려워 한숨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공주는 자기와 결혼할 왕자님은 등을 잘 긁어주는 남자면 좋겠다고 생각해 왕자들을 소개받기 시작했으며 왕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우선 등을 긁어달라고 해보았다. 지리학자 왕자는 공주가 등이 가렵다고 하자 지도를 그리면서 가려운 부위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표시해보라고 했다. 다음에 소개받은 공학박사 왕자는 곧 인공손가락을 만들어 언제든 긁혀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약학박사 왕자는 다음에 만날 때 연고를 준비해 오겠다고 했으며 법학박사 왕자는 공주에게 모기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의학박사 왕자는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고 재벌 왕자는 긁어주면 1분에 얼마를 주겠냐고 묻는 것이었다. 결국 누구 하나 직접 등을 긁어준 사람이 없자 공주는 모두에게 실망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등이 가렵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손을 넣어 박박 긁어주는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다. 공주님은 혹했으나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는 머릿속에 든 게 하나도 없는 바보 같은 왕자인 걸 알고 그 왕자도 싫어졌다. 공주는 이제 왕자님 따위는 안 만나겠다고 결심을 하고 혼자 실컷 책이나 읽으려고 서점으로 가서 책을 고르는데 바로 거기에서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왕자를 만나게 되었다. 둘의 대화는 끝이 없었고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공주는 그동안 등이 가려워도 직접 긁어준 왕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자님은 공주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 공주는 비로소 대화도 통하고 등도 긁어주는 이상형의 왕자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둘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나. 결론인즉슨 말이 통하고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얘기다. 예,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공과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말이 통하고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이라는 얘기다. 이 동화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일간제사나 발췌한 게 있는데요. 2005년 7월 22일 목요일자에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게 있습니다. 키는 53cm 체이지만 우리는 한마음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이 장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윤선아 씨에 관한 기록인데 지난해 아마 아들을 출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내가 매스컴에서 한번 본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정상아를 출산해가지고 지금 무럭무럭 아주 잘 큰다고 합니다. 한번 쭉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주제. 여기 보면 효과적인 대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효과적인 영문은 effective communic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effective communication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효과적인 요 말은 뭐로 있냐는가 하면 지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력과 관련이 있어요. 효과적인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효과적인 이런 용어는 지도력과 관련이 있어요. 지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잘 가르친다 그런 뜻과 관련이 있어요. 잘 가르침. 지도력이라는 거, 효과적인 이 말은 뭐냐면 지도력과 관련이 있고 지도력이라는 건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잘 가르친다는 건 지도력의 정수예요. 지도력의 정수. 지도력의 정수랍니다. 지도력의 정수는 잘 가르치는. 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지도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지도력이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펙티브라는 말은 지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력이란 뭐냐?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건 잘 가르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의 정수는 뭐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말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적에 효과적인 가르침, 효과적인 대화 이런 용어가 붙으면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잘 수행해라. 어떤 일을 할 적에 효과적으로 잘 수행해라. 효율적인, 동력으로 닿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펙티브라는 이 단어는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도력. 지도력은 뭐냐?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가르쳐야 돼요. 지도력의 정수는 뭐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말은 뭘 잘 가르치냐?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정리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 가르친다. 요 잘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바꾸면 잘 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 생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 이 말은 뭐냐? 잘 생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잘 생활한다. 잘 생활한다 이 생활은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대로 생활한다 그런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자, 이게 지도력과 다 관련이 있음을. 이게 잘 가르친다는 거는 잘 생활한다는 거예요. 잘 생활한다는 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잘자가 붙어 있죠? 효과적인 그 말은 지도력과 관련이 있는데 그 지도력의 정수는 뭐라고 했어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가르친다는 말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건 지도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지도력을 갖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잘은 뭘 의미하느냐? 잘 가르친다, 잘 생활한다. 이건 잘 가르치다니까. teach well, 잘 가르친다. 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live, 살아간다. well, 잘 생활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헌신과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 잘 가르친다, 잘 생활한다. well이라는 뜻이죠, well. 잘이란 말은 뭐로 구성되면 인내와 헌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잘 가르친다, 잘 생활한다는 건 헌신과 인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과 인내로. 따라서 헌신이란 요 말은 뭐냐면은 뛰어난 열이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열의를 의미하는 거고, 인내는 시간에다가 시간이 결합된 거예요. 헌신은 뛰어난 열의를 의미하는 거고, 인내는 시간과 신앙이 결합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을 행사해야 돼. 그래서 이 인내를 우리가 신앙의 핵이라고, 신앙의 요체 혹은 신앙의 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헌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몽땅 이거 인내 헌신 몽땅 합해가지고 우리 뭐라 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기도라고. 신앙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서 하나 찾아보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 교리야 성약 42편 14절 한번 볼까요? 여기 신앙의 기도가 있는데, 교리야 성약 42편 14절로 가요. 교리야 성약 42편 14절로 갑시다. 자, 교리야 성약 42편 14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이경미 자매님, 경미가 한번 읽어봐요. 42편 14절.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서 너희에게 주어지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같이. 영은 뭐로 주어지나니? 신앙의 기도로서 주어지는 게 신앙의 기도라는 건 뭐냐? 헌신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도는 여기 신앙의 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도로 주어지는 건데 그 신앙의 기도는 뭘 의미하느냐? 헌신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기도로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의 기도냐? 영은 신앙의 기도로 주어진다고 그랬거든. 그럼 신앙의 기도 구체적으로 뭐야? 뛰어난 열의와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뛰어난 열의, 즉 헌신과 인내가 신앙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뒤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면 뭐 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우리는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이 임하면. 그렇죠. 영을 받으면 가르치라. 그걸 우리가 영으로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 가르친다는 말은 영으로 가르친다. 그런 말. 이런 말. 잘 가르친다고 영어로 가르친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 생활한다. 이 말은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같은 표현이에요. 잘 가르친다는 건 영어로 가르친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는 거고 잘 생활한다는 건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잘 가르친다, 잘 생활한다. 이건 전부 다 뭐 관련이냐? 지도력과 관련이 있어요. 지도력. 됐습니까? 그리고 잘 가르친다는 건 영으로 가르친다와 같은 말이에요. 잘 생활한다는 건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그 영은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영은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이 신앙의 기도는 뭐냐? 헌신과 인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도라는 건 헌신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마서 여기 27장 27절 한번 비교해보고 엘마서 27장 27절 한번 봅시다. 하늘에 경전 가져가세요. 두 개 다 가져가. 여러분 앞에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가져가세요. 역사 한번 읽어봅시다. 박주호 형제 엘마서 27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행하님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거기 엘마서 27장 27절 보면 여기 봐요. 신앙으로 가르치고 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영은 어디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기도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르친다는 건 뭘로 가르친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기도는 헌신과 인내로 온다고 그랬죠. 인내는 신앙의 요체예요. 인내라는 건 시간과 신앙이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헌신이라는 말은 뛰어난 열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마서 27장 27절 보게 되면 그 백성의 이름은 엔타이, 니파이, 니아이 백성이었고 이게 엔타이, 니파이, 니아이 백성인데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죠? 암몬 백성을 알려주죠. 근데 그 백성은 니파인과 구분돼서 뭘로 구분된 거예요? 열심으로. 그 열심이 그 열의를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뛰어난 열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뛰어난 열의로 구별돼서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경전의 기록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효과적인 데 할 때 효과적인 거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효과적인 뭐와 관련이 있다? 지도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대화, 효과적인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수행해라, 효과적인 임무 수행, 뭐 기타 등 할 때 앞에 이펙티브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도력과 관련이 있어요. 지도력의 정수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도력의 정수는 뭐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말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르친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말과 같은 거예요? 생활한다. 잘 생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생활한다는 말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신앙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생활해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한다는 건 그가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그 자체가 그가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신앙이 그 자체가 가르침이 따라서 잘 가르친다, 잘 생활한다, 요 말은 이펙티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도력과 관련돼. 요 잘이란 말은 헌신과 인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과 인내. 헌신과 인내. 이건 다른 말로 뭘 바꿀 수 있다? 신앙의 기도라는 걸 바꿀 수 있어요. 신앙의 기도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헌신과 인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리와 성경 42편 14절에 영은 무엇으로서 주어지나니? 신앙의 기도로서 주어지나니 되어 있거든. 그게 영은 신앙의 기도로 주어진다는 말은 신앙의 기도로 주어진다는 그 신앙의 기도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결합체예요.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인내예요. 헌신은 뭐를 의미하느냐? 뛰어난 열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난 열의는 누구에게?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향한 열의.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열의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열이니까 하나님께 향한 열이는 내적 성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열이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말 뛰어난 열인데 몰몬경에는 대상이 두 개야.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열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열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열의는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의 내적 성찰과 관련이 있어요. 내적 성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보일 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향한 열의와 인간에 향한 열의 두 가지가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향한 열의는 자기 내적 성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열의는 뭐예요? 헌신과 인내로 봉사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건 효과적인 대화예요. 됐습니까? 효과적이라는 건 지도력과 관련 있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누구께? 하나님께. 어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화이죠.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는 영혼의 창을 여는 열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대화라는 건 영혼의 창을 여는 열쇠. 대화 안 하면 영혼이 성장 안 합니다. 대화해야 영혼이 오픈돼.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 내 자신 영혼도 그렇고 상대편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화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의 창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는 뭐냐? 열쇠는 곧
리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너 훌륭한 경청 들어주는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훌륭한 경청자라는 말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 기꺼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자를 의미해요. 엘더 마빈 제이 애쉬튼. 애쉬튼 장로님은 훌륭한 경청자가 된다. 그것이 영혼의 창을 여는데 그 경청자, 훌륭한 경청자, 들어주는데 훌륭한 경청의 특징은 뭐냐?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 기꺼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경전에 여러 가지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찾아봅시다. 대표적인 예 중에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더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파워풀 하면 힘찬 그런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 그래서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에 이해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힘찬, 파워풀, 강력한 대화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고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7절 절이 똑같아요. 요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두 개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우선 마태복음부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박하늘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3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 다음에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7절. 구민지 자매님? 민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조셉 스미스 마태. 조셉 스미스 마태가 아니다. 역사다, 역사. 죄송합니다. 바꿨어요. 왜 마태가 나오냐. 조셉 스미스 역사. 정정합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로 넘어가요. 그 이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도 여기 조셉 스미스 역사 거기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라. 더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의 성구 두 개를 소개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뭘 느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성구에서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하나는 첫 번째 시연이에요. 첫째 시연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과 함께 지상에 방문해가지고 또 온 세상에 다시 재확인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와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요 강력하게 소개하셨어요. 아, 강력하게 소개하셨다. 좋습니다. 또 뭘 느꼈습니까? 이게 왜 더 파워풀한 단어가 들어가서 힘찬, 강력한 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The Powerful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하셨다는 거. 영훈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게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인가? 부친과의 관계에서 뭐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말하는 거랑 사랑하는 이렇게 특별 감정을 말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부친과의 대화에서 저와 같은 격려나 칭찬이나 그런 걸 더 고무된 경험은 없는가? 아버지는 특별히 어머니는 말씀하실 때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가끔 그럴 때 기분이 좀 가끔 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네. 부친은 아버지도 가끔 그렇게 말씀해요. 가끔. 네. 가끔. 그래. 감사합니다. 가끔. 좋습니다. 이 문장을 저 자주 바꿔 써가지고 만약에 모친이 내 사랑하는 딸이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무적으로 격려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어볼 때 혹시 고무된 경험을 갖고 있는 딸이 있습니까? 모친이 여러분에게 딸에게 내 사랑하는 딸 어떻게 너 같은 딸이 나한테 주어져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음으로써 고무된 경험을 갖고 있는 딸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너 같은 딸이 주어졌는지 혹시 그런 경험과 고무된 그 감정을 갖고 있는 딸이 있습니까? 지나친 겸손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한번 나눌 수 있는 경험 없습니까? 아들도 좋고 그럼 아버지가요. 네. 7남매인데 제가 둘째인데 4남 3누인데요. 저를 좋아하세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시니까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화를 특별히 이제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선언을 그 아들이 들을 때 그 아들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표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입 밖으로는 한 번도 평생 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떨 것 같아요? 정사형제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거는 확실해. 그런데 말을 어필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생애 단 한 번도. 모르겠죠.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낯간지러워서 그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야, 그렇지. 낯만 가린다. 속도 낯간지럽다고 그러지. 하지만 이 부분은 오늘 가르치는 공과 주제 하이라이트예요. 온 세상에 아버지는 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훌륭한 아들이고 좋은 아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표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힘찬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즉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그 아들을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아들은 아버지도 그런 신뢰와 기쁨 위에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표현이에요. 제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면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고무되죠. 아,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또 딸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 보내서 내가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 이런 코멘트가 딸에게 주어지면 딸은 어떻습니까? 네가 만약에 없다면 상상할 수 없어. 만약에 네가 없다면은 내가 누구 의지하고 살겠니? 이렇게 만약에 딸에게 그 전적으로 그와 같은 신뢰의 표시를 딸이 느낄 수 있으면 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또 파워풀 커뮤니케이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녀나 상대편의 영혼을 열어가지고 성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영혼의 창을 연다는 건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연다는 거, 오픈. 요거는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이라는 건 뭐냐? 성장이에요. 지도력이라는 건 성장과 관련이에요. 그 도구가 뭐냐?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화라는 이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잦으면 잦을수록,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가까이 자신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을 훨씬 크게 해줍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교재를 봅시다. 교재 31쪽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31쪽 우측편 밑에 보시면 정선된 가르침이라고 나와요. 자, 인용문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인용문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니레이 맥스웰 장로님, 오늘은 인용문을 같이 다 볼 겁니다. 교재가 있어야 돼요. 교재가 없으면 공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재 없는 분? 교재가 없구만. 여기 있네. 의형 하수가. 자, 거기 보세요. 니레이 맥스웰 장로, 대화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상생활에서의 관계와 현실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에즈워스 노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을 잘 지키려면 5가지를 주의해야 한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상대가 누구냐? 입술을 잘 지키려면 말하는 상대가 누구냐?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세 번째, 어떻게? 네 번째, 언제? 다섯 번째, 어디서 말하는 거 주의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답니다. 맥스웰 장로 밑에 글을 계속 봅시다. 우리는 신중히 해야 하지만 기꺼이 대화해야 합니다. 이는 참된 형제는 친구와 가족이 대화 중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오해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지니고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의 경우 오히려 더 거리만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매우 위험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왜 이렇게 위험하죠? 오해를 불러옵니다. 상대편이 오해하게 돼. 영어로는 misunderstand라고 그래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긴 침묵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대화해야 돼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를 때 그들을 믿기가 어려우며 이것이 대화와 관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영혼의 창을 여는 것은 건전한 관계를 이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창을 여는 것은 건전한 관계를 이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영혼의 창을 여는 게 뭐냐?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나 그 창문이 항상 닫혀 있고 커튼이 뒤로져 있다면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안 하면 창이 닫혀 있고 커튼까지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 뒤에 또 봅시다. 뒤에 또 아주 재미있어요. 마빈 J. 에시턴 장로님이 하신 가족 간의 대화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 대회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한번 쭉 설명할 테니까 같이 보십시오. 거기 몇 주 전에 난처한 입장에 처한 아버지가 내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원만하게 대화를 하는데 왜 아들과는 대화할 수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들과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놈은 딴청을 피우거든요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주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대화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가족 간의 대화는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 함께 나누며 이해하려면 시간, 금전, 재능, 인내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번히 대화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거나 지시하거나 간청하나 위협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중에 강요나 명령 또는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가족 간의 대화가 훌륭하게 대한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정상훈님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 간의 대화가 효과적이 되려면. 가족 간의 대화가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감정과 지식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대화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가족이 토론하는 중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잘 검토하여 조용히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견해나 의견이 화목하고 지속적인 관계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대화를 위해서는 예의와 존경을 보이며 경청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훌륭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관심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하나요? 계속입니다. 가족이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느껴 대화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여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존스 스티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떤 것을 들을 때 비로소 머리도 듣게 되며 오늘 마음이 어떤 일을 알게 되면 머리는 내일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7가지 기본적인 재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읽은 내용 중에 존스 스티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떤 것을 때 비로소 머리도 듣게 되며 오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게 되면 머리는 내일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걸 알았다. 이 설명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말 같은데.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머리도 비로소 알아듣게 된다고 그러네. 마음이 오늘 이해하게 되면 머리는 내일 이해하게 된다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인데 그건 쉽지 않네. 어떤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도덕적으로 네. 정말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남을 돕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다 하면 그 머릿속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도움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을 느꼈을 때야만 머릿속으로도 실제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부원해 주시면. 김희정 선생님 뭐 설명 더 붙일 수 있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또 설명을 덧붙이실 분 있습니까? 이 글이 굉장히 재밌는 글이에요. 공감을 해야, 상대의 말에 공감을 해야, 같은 것을 느껴야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 액션이 나갈지. 감사합니다. 우리 뭐 지금 신성 형제님 얘기나 신혜경 형제님이나 이게 다 정부 정리했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이 글이 아주 재밌는 글이에요.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존스 스티븐이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떤 것을 할 때 비로소 머리도 듣게 되고 오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머리는 내일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거랑 통한다고. 감사합니다. 자, 김정희 장관님. 만약에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연설을 하잖아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근데 자기가 평소에 그 사람이 신실하고 모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같은 주제를 의에 대해서 연설하는 거랑 강의를 하는 거랑 그 평소에 불성실하고 의롭지도 않은 사람이 의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 마음으로 일단은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일단 들어오지도 않고 그 머리로도 뭐 일시적으로는 뭐 머리에 들었다는 기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기한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이렇게 되새길 때 다시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에 좀 못 가세요. 대화의 기본 요소잖아. 뒤에 다 내용이 7가지 하나씩 다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한다는 거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시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하이라이트만 영혼을 여는 거예요. 이거 머리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 여러분이 잘 쓰는다죠. 느낀다는 거, 삘이 꽂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화하면 금방 알아요. 대화하면 벌써 느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어주려고 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저 말하지 못해가지고 그 금방 느끼게 마음이 그렇게 닿게 되면 그거는 벌써 뭐 머리 자체도 이게 다치는 건 뭐 더 설명할 필요성도 없고 우선 마음이 오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게 전부 이제 대화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오픈돼야 돼요. 이게 대화의 기본 요소입니다. 대화의 기본 요소는 머리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대화 몇 마디 해보면 금방 그 따뜻함이 와. 그러면서 아주 영혼이 닫혔던 영혼의 창이 이제 오픈되죠. 오픈되면서 이제 서로 그런 부분을 이제 쉐어링하게 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 그 생각을 나도 못했네. 듣고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아, 미안하다. 정말 사과한다. 그럼 벌써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이제 점점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7가지 그 효과적인 재원상입니다. 가족 간에 그 희생 한번 읽어보죠. 희생, 기꺼이 희생하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유상준 선생님,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꺼이 희생하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는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가족이 갖고 있는 대화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능력과 자기 수련을 쌓으십시오. 즉 나누어 주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을 기꺼이 마련하십시오. 자신의 선입관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의 선입관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날은 슬픔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만 자신만은 주시지 않아. 우리는 너무 속히 그리고 너무 자주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바쁜 게 안 보여?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라는 태도를 보일 때 가족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혼자서 조용히 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기꺼이 서로에게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상황이 있을 때, 즉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혹은 데이트 후 상심, 성공, 실망을 했을 때라든가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해 대화하려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굳건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각기 반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화가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과 느낌과 걱정거리를 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가족 간의 대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의, 희생하려는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정의로 내리고 있죠? 애시던 장로님이. 시간을 내고요. 또 자, 그러니까 가족 간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희생인데, 희생은 뭐냐?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걱정, 근심, 그가 갖고 있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상대편하고 뭐를 느끼도록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폼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나누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을 주고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그 상대편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람을 따르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버리고 있다는 걸 상대편이 알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안 따라. 그건 전부 그냥 신이요, 신이요. 폼이라고. 전부 각색된 각본이에요. 언제 그 사람을 따르고 신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그가 그것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보죠. 그를 따르고 지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 깊숙이 있는 그 창을 열고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옛날 동화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왕은 외동딸 공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공주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네. 그 생명을 지금 총각을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나라에 또 온 세상에 광고를 붙였어요. 내 딸을 살려주면 딸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왕국도 물려주고 딸도 주고 기타 등등등 플러스 알파를 제공한다고 온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웃나라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형님은 천리안을 갖고 있었다니. 형님이 천리안을 쫙 보니까 그 광고를 본 거예요. 급구 딸 고쳐지면 왕위도 물려주고 딸도 주고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고 휙 형제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둘째 형은 하늘을 나르는 방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방석을 타고 삼형제가 촥, 막내는 무슨 병이든지 먹으면 낫는 만능의 맞보의 사과를 갖고 있었네. 삼형제가 그래서 막내 동생이 갖고 있는 맞법을 사과를 먹고 공주가 거짓말처럼 나왔습니다. 약속에 따라 왕은 딸을 줘야 돼. 그러면 첫째 형은 천리안을 갖고 있었고 둘째 형은 하늘을 나르는 방석을 거기다 휙 날라갔어요. 셋째는 맞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자 아들들은 왕에게 자기 입장을 변론했다고 그래요. 내가 안 봤으면 당신 딸 죽었을 게 아요. 둘째는 형님 무슨 소리 그리 섭섭하게 생각합니까? 보면 무엇하리요. KTX보다 더 빠른 방석이 없었으면 가다가 죽었을 터. 천리안 무슨 소리 있겠어. 막내 동생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형이 둘째 형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던가? 천리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방석 타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사과가 없으면 아무 부질없는 거. 각자 서로를 변론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세 아들 중에 세 형제니 누구에게 딸 줄 거예요? 영훈이는 누구한테? 영훈이가 왕이다. 누구한테 딸 줄 거야? 셋째.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데 사과는 먹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우리 영훈이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어. 형은 천리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둘째는 방석까지 갖고 있지만 셋째는 사과를 통째로 먹인 거예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은 아직도 천리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둘째는 아직도 방석을 갖고 있지만 셋째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었으니
셋째가 취함이 맞다라고 명했다 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취하고 자기 거는 안 주고 상대편 것만 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결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돼.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주고 그쪽 것만 자꾸 요구하게 되면은 벌써 마음이 다칩니다.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줘야 돼. 그걸 상대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를 그도 알고 그걸 자신을 위해서 그가 버리고 있다는 걸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옆으로 갑니다. 옆에 33쪽. 자, 환경을 조성함. 2번 박용화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33쪽에 환경을 조성함. 읽어봐요. 대화의 장소를 잘 마련하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는 장소의 위치, 배경, 환경 등이 편하고 은밀하며 대화를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화는 작은 숲속, 산, 바닷가, 가정의 밤, 산책 중, 자동차 안, 휴가 중, 문병 중, 그리고 등교 중이나 운동 경기 중에 잘 이루어집니다. 장소가 마련되면 가족의 말을 열심히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 구경을 간 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득점수를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아빠와 함께 구경한 추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10살 된 소녀가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솔트레이크에서 프로보까지 갔다 왔다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는 쉽게 잊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았었어? 하고 내가 물었더니 아니요, 아빠와 이야기만 했어요. 이 소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한 즐거운 경험을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원할 때면 언제나 이러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대화의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대화할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 여기 보면 다양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자녀가 좋아하는 거, 그 자녀가 즐겨하는 거, 또 원하는 거, 또 그런 걸 면밀하게 주의 깊게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서 가르치고 또 서로 그걸 확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화는 작은 숲속, 산, 바닷가, 가정의 밤, 산책 중, 자동차 안, 휴가 중, 문병 중, 등교 중이나 운동 경기 중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밑에 경청 한번 읽어봅시다. 경청. 안수영 자매님, 경청 한번 읽어보세요. 귀를 기울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기만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부단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의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움, 우리의 공감을 구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때가 바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때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열심히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야고보가 가르친 거 이게 온유하게 되는 원리 세 가지라고 가르쳐집니다. 이게 온유하게 되는 원리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고, 이게 온유하게 되는 원리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온유하게 되는 야고보의 세 가지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거기서 제일 먼저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전에 상대편의 이야기를 드러나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난 음성 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낌을 말로 표현할 때 내용이 약간 긴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죠. 자, 신영원 형제 한번 읽어봐요.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그렇지. 쭉 읽어보라. 느낌을 말로 기꺼이 표현하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의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우리의 느낌을 추측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추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생각과 기대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보다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포웰은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조그만 병실에서 나는 팔로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베개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모른다. 너를 끔찍히 사랑하셨어 라고 첫 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마치 섬광과도 같았으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방 저쪽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에게 와서 어깨에 팔을 얹고 위로를 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단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만약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생애와 마음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힘찬 대화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모는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녀와 효율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냥함과 사랑을 지니고 이야기할 때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은 이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목소리를 사용하여 말할 뿐 아니라 어조, 감정, 시선, 태도 그리고 인격을 나타내 보이며 효과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나 딸과 이야기할 수 없게 될 때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나의 방법에 잘못된 점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의미 있는 미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따뜻한 악수 등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침묵은 고립을 가져옵니다. 긴장된 침묵은 의아한 마음과 상심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것은 지속적인 대화에 완전한 영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침묵은 고립을 갖고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긴 침묵은 오해와 고립을 불러옵니다.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걸 어필해야 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게 되면 부부 생활 할 적에 이제 하나의 이제 지혜로운 감각 중에 하나인데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반응이 썩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느낌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아내가 뭔가 좀 다르다.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내는 벌써 그게 뭐 그냥 고급 뭐 그냥 컴퓨터 두뇌처럼 막 돌아가고 있는데 남편은 그 아직도 386이거든. 아직도 감각이 잘 없어. 왜 그런지 잘 모르고. 그럼 뭐 그렇죠 뭐 혼자 골라인 거 뭐. 두면 뭐 제풀에 지치겠지 뭘. 이렇게 되면 고립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날 시간 내내 이제 한마디도 안 해. 눈길도 안 주고 서로. 그러면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니 밖에 나오더니 왜 저래? 아주 이제 서로 어떻게 되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안 해? 나도 말 안 해. 이게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터치가 뭐냐 하면은 의미 있는 미소 34쪽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방법에 잘못된 점이 없는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게 초점을 맞지 말고 혹시 내 접근 방법이 서투른 건 아니냐. 그래서 의미 있는 미소, 어깨를 가볍게 두리는 거, 따뜻한 악수동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침묵은 고립을 가져옵니다. 긴장된 침묵은 의아한 마음과 상심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절 보세요. 이게 잘 되지는 않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에 그런 부분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돼요. 우리 영어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게 있어요. 그 연습을 자주 하면 나중에 완전해서 아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서툴러서 그렇지.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 여기 의미 있는 미소, 어깨를 가볍게 두는. 그러면 뭐 어깨 한번 주면서 아니 당신 오늘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 거라면 그 금방 알 수. 아니 왜? 그러면 뭐 이게 아니구만. 기분 나쁘면 그래서 그저 그냥 코멘트 한 마디만 하면 돼요. 코멘트 한 마디만. 그리고 거기서 좀 나가서 해줄 수 있으면 시킬 수 있으면 가볍게 안아주고 힘든 일이 있었는가? 내가 뭐 도와준 일이 없을까? 그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전부 이제 상황에 이제 반전되는 거예요. 말 안 해? 골라서 나도 말 안 해. 그러면 아내도 말 안 해? 나도 말 안 해. 엉뚱한 고립과 의아한 마음과 상심과 서글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압니다. 또 이게 이제 자주 이제 현실 문제를 부딪히게, 나중에 이제 말다툼하다 보면 한참 싸우다 보면 뭐 갖고 싸우는지도 몰라. 근데 서로 이기자 그거 외에는 없어. 한참 싸우다 지금 뭐 갖고 싸우는 거야 지금? 몰라. 그러니까 재밌는 글이. 재밌는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봅시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민지가 한번 읽어보시죠. 5번째, 비판하지 않으려면 열의가 필요합니다. 비판을 하지 않으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놀라움과 혐오감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난폭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선택의지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해지십시오. 밝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훌륭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정을 위해 공통되는 근거를 발전시키도록 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설득력 있는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주입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개성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다루며 편견과 감정을 피할 수 있다면 가족 간의 대화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부적당하거나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면서도 그에게는 결정의 권리가 있으며 여전히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태도를 보일 만한 능력과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칭찬해 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원숙한 부모가 아니고는 실수를 한 경우 자녀에게 사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정직한 사과는 아들이나 딸로 하여금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어요. 앞에 보세요.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즉 혹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와 대화할 적에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을 줄 경우도 있는데 4배 이상으로 더 큰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그가 그 부모에 대해서 책망이나 그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훌륭한 인도자가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낄 만한 그런 큰 사랑과 가슴의 폭이 없으면 시도하지 마십시오. 원수로 여기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커서 덕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건 어느 곳에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거나 꾸지름을 줄 적에 그가 원수로 여기지 않을 만큼 더 큰 가슴과 사랑으로 감사할 능력이 없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잘못 접근하게 되면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가 뺀 것처럼 원상태로 가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책망이나 꾸집을 받는 그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인도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 감사한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사랑의 포옹의 능력이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신의 선입관을 그쪽에다 주입시키는 결과에서 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잣대에 의해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부모님을 주셨다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큰 사랑이 없으면 꾸지람이나 책망하는 것은 지혜롭게 접촉해야 합니다. 요거는. 자, 그런 부분도 하나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절 보세요.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는 저는 내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끝까지 그걸 논리적으로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 잘못한 것도 알아. 내 본인이 안다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가 싫거든. 또 그걸 요구하는 자녀가 괘씸죄에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이제 희롱죄, 모욕죄 별게 다 생각이 나.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과는 자녀에게 큰 동지를 보여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사과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고자 함이. 그때 사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가 들을 길을 갖고 있고 내가 그 부친의 삶에 어떤 존재라는 걸 재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 자녀는 다시 두 번 다시 그 일을 반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자녀 낳아보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그런 세팅된 생각 때문에 다른 건 용납해도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들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경전이나 여기 있는 사도의 가르침은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더 나은 조언에 따라 기꺼이 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고 수용할 만한 가슴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자녀의 삶에 큰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 자녀는 두 번 다시 부모한테 사과 안 받을 거예요. 자, 만약에 거기서 고집을 피게 돼서 대화가 결렬이 되면 자녀는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한 이제 대화 안 합니다. 여기 애신장님 이야기한 건 성숙한 부모. 이 부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는 자녀를 삶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지도자로서 봉사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도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성장시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현실 부딪혀봐야 알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뭐 이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이제 현실 부딪혀보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생각 만들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신뢰받기에 합당한 사람, 됐습니까?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경미 자매 한번 읽어봐요. 비밀을 지키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경미? 6번째 읽어봐. 비밀을 지키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중요한 일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관심을 보이십시오.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터놓고 믿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지역사회의 신뢰보다 덜 중요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믿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부친이고 모친이라면 그 자녀는 엄청 행복한 자녀예요. 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대화함. 설민자님 한번 읽어봐요. 인내심을 나타내 보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나타내 보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대화 중 자신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할 때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일 때 우리 자신의 인내심이 발전합니다.
인내하라, 진지하라, 절제하라. 인내, 소망, 사랑, 사랑을 품으라. 난 내 불평소리에 넌덜이 난다. 혹은 내가 수도 없이 말했지라는 말은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인내심이 사라지고 대화의 길이 닫혔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긍지와 희망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잘못을 다른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는 대화는 보다 효과적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용히 인내하는 것은 값진 미덕입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반감만 갖게 됩니다. 가족 단위는 교회의 기초가 되므로 각자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화는 가족의 결속과 영속을 다지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거를 정리하는데 여기 여러분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 인내심을 나타내 보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일 때 우리의 자신의 인내심도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일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인내심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대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나타내 보일 적에 우리 자신의 인내심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너뛰어가지고 거기 세 번째 문단 보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잘못을 다른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청문회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자녀를 가운데 놓고 앞에 다른 자녀하고 부모가 감정원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그대의 행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돼. 이런 일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깊은 모멸감과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잘못을 했을 적에 1대1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과 섞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친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며 이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게 친족 간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폭풍을 갖고인데 원상태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잘못을 다른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토로하면 안 됩니다.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자, 이제 뭐 대략 내용이 이제 얼추 다 끝났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36쪽 보세요. 36쪽 이거 하나만 보고 짧은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36쪽 보면 배우자라고 있어요. 좌측편 맨 밑에 찾았습니까?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게 경청하십시오. 저는 F. 버튼 하워드 장로가 쓴 메론지 롬리 회장님의 전기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이다 자매님에 대한 롬리 회장님의 유머와 사랑에 넘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롬리 회장님이 아이다 자매님의 청력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신 겁니다. 누가 지금 청력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다 자매. 자매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한 번은 아내의 청력이 걱정이 되어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상태를 물어보았으나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저는 먼 방에서 아내를 불러보고 아내가 들을 때까지 가까이 가면서 계속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아내가 지금 부엌에 있습니다. 부엌에 있을 때 침실에서 불렀습니다. 첫 번째 침실에서 불렀어요.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가까이에서 말을 해보았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부엌문 앞에 여보 내 말이 들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무슨 일이에요? 세 번이나 대답을 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겠어요? 지금 아내의 청력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사의 지시대로 이제 검사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조리실에 있고 그래서 롬리 회장님은 아내의 청각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먼 방에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 말 들려요?
아내가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중간쯤 가가지고 다시 물은 거예요. 여보, 내 말 들려요? 대답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조리실 아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보, 내 말 들려요?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일 있어요? 내가 3번이나 대답했는데 못 들은 건 누구예요? 놈니생이 못 들은 거예요. 이 청각에 관한 이 글은 뭘 의미하는, 이 재미있는 일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나의 다른 포인트, 내적 성찰이. 자기에게 초점을 먼저 맞춰야 돼. 내가 혹시 바꿀 만한 건 없는지, 내가 잘못된 접근 방법은 없는지 본인에게 먼저 들여다봐라 그겁니다. 본인은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상대편이 안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못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이런 일 우리 주변에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내적 성찰임.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듣는 연습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충실하게 생활하게 되면은 듣는 경청 능력도 향상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이거 우리가 내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열어서 성장시키는 지도력을 갖게 해준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감독님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감독 중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한 파트만 지금 편집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이미라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나와요. 194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 이제 일본이 이제 쳐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 해당하는 제이미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비행기에 관심이 엄청 많아. 이제 비행기만 보면 가다 말고서, 이 친구는 특히 일본 제로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여기 상하이에 일본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피신하게 돼요. 피신하는데 제이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제이미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위에 일본군 제로 비행기가 수없이 떠나가니까 이 녀석이 그 비행기 구경하느라고 엄마 손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모형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그 모형 비행기를 사람이 많으니까 놓치고 그걸 주우려고 엄마 손을 뿌리쳐서 거기서 부모와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하면서 이 초등학교 이 저학년 겨우 8살뿐이 안 되는 이 어린 아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정신적 충격, 우울증 여러 가지가 복잡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 자녀가 이제 전쟁이 끝날 즈음에 이제 포로수에 갇혔다가 포로수에서 이제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부모의 얼굴을 기억상실증에 부모의 얼굴을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기억을 해도 아빠는 엄마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그 모습만 기억이 나요. 엄마 얼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 빗고 있던 머리카락, 그리고 그 손, 그거만 기억나고, 또 자기가 어릴 적에 불러줬던 자장가. 난 사랑을 받았다. 그는 사랑을 받았다. 너는 날아가, 하늘로 날아가, 하늘을 정복했다. 라는 그런 자장가 소리만 기억나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모를 만나게 돼요. 부모를 만나는 장면까지 그 편집한 내용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주제와 관련한 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화가 꼭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그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잠시 편집을 한 겁니다.